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전수받은 것, 이 복음,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귀하다고 하죠? 천사도 부러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인물들도 부러워했던, 그리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뭐였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구약 선지자들 모두가 다 누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니들은 참 복된 거야. 좋은 거 받았어. 네, 아멘이십니까? 네, 좋은 거 받았죠.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려면 어느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바꾸는 순간 손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귀한 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귀한 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 돼야 귀한 것이지, 귀한 것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많고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가는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심란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러세요? 심란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개신교 내에서도 교계에서만 이게 우리 가운데 좀 문제의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공중파 뉴스에서 나오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단지 목회자의 비위 사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조차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SBS에서 개신교에 관련된 심화 시사 프로그램을 달았어요. SBS 뉴스에서요.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지나치게 돈을 밝힌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특정 교파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 목사로서 임명받는 것이 대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인 교단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거는 제가 그 달력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종이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종이 들다가 그때 20대였거든요. 30대였구나. 죄송해요. 30대였는데 종이 들다가 허리가 정말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 보기엔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거를 발견했냐면 뭐냐면, 저희 그 간판에 보시면 저희 교단 마크가 있잖아요. 합동 교단 마크. 교단마다 각각 마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여자 목사님인데 저희 교단 마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여자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단 마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타 교단이시면서 저희 교단 마크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달력을 찍는 데가 보통은 이제 기업 또는 교회가 많이 찍으니까 교회 달력이 많거든요. 꽤 많더라고요. 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몇몇 교단을 빼놓고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좀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물론 안 그런 교단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통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합동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세습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교인들이 그 교회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런 교단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현상들, 그것만 그런가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전통들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 결혼을 넘어서서 가정의 형태를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일부 다처도 가정의 형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로서 포장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가정의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성역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주셨는지도 역시 놓치기가 좀 쉬워요. 네. 그리고 이 땅이 좀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스트레스가 많죠. 대표적으로 출산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원래 스트레스가 많고 임금이 높으면 출산을 안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통계로서 증명이 됐거든요. 이거를 유일하게 극복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인구 밀도로 극복했어요. 거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부딪힐 일이 많지가 않아요. 차 없으면 못 사는 곳이니까 버스가 없어요. 제가 살던 곳엔 버스가 없었어요. 시내 버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많이 낳고 이렇게 되죠. 뭐 노동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잊고 살 만한 요소들이 한국 사회는 정말 많습니다. 나의 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쉬운 적이 없었어요.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서는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다루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악한 종류의 사람들,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가 우리는 정말 귀한 걸 받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세요예요. 정신을 차리시는데 행동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세요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기서 근데 그 영어 원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요구해요. 원래는 준비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소망에 붙들려 있으세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행동할 준비를 항상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행동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이 받을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그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설명하거든요. 거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서로 사랑해라, 악을 버려라. 이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깨어있는 것,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는 행위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뭐예요? 거룩한 것,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악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조금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거였어요. 그들은 한번 절망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의 소망이 이제 완전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다시 40일 동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과 증인들은 확신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구나. 지금 눈에 보이기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대략 AD 70년 이후부터 계속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사도와 함께 했던 그 예수의 증인들, 예수를 직접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3, 40년이 지났어요. 복음서도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는 누구에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와 증인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지고, 이게 누가 잘 살아서 그렇게 됐겠어요? 30년을 증인들이 잘 산 거죠. 증인들이 잘 살아서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를 좀 본받아서 내가 했던 대로 하십시오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글로 먼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진리가 삶으로서 증명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을 조금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죠. 예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뒷부분에 보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마음에서 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 선이 있는 자들이 입으로 선한 것을 내뱉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잘못된 생각이 있죠. 착하지만 나쁜 말 한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못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과 입으로 내뱉는 말을 좀 조심해야겠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마음에 관련된 거죠.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 역시도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거룩해지라였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은 사실 그냥 어원적으로 보면 구분되라 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행동을 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다르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기준을 벗어나신 분입니다라는 것이 거룩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의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영이 되실 수 있으세요? 없죠. 갑자기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아마 여러분이 뭔가라도 하나 하실 수 있었다라면 글쎄요. 대체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상한 교파를 만들죠. 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거룩하니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을 닮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정말 너무나 많이 도배되어 있지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약간 율법적으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탁월해라, 윤리적으로 탁월해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거룩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기 정말 쉽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 보이는 대로 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나에겐 본향이 있어.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고통스러울 때 더 그렇게 소망하지 않나요? 아, 주의 나라가 있어. 완성될 주의 나라가 나의 진짜 고향이야. 여러분이 평안할 때요. 평안할 때만큼 보이는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평안할 때는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없을 때 대부분은 여러분은 아마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돈은 어느 정도 모아서 어느 정도로 점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다 이렇게 사시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받아 왔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예전에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께서 나에게 하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평안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네. 성경은요, 여러분, 고통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아서 마치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직분에 대한 원리를 보면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한 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깁니다. 왜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의 기준을 세워놨을 때 그렇게 세워놨다고요. 단지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는 장로로 임명받으면 야반도주 했다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장로로 임직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가장 배려한 거예요? 약자를 먼저 배려한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배려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할 자들은 이왕이면 가족이 다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좋은 아빠이고 이런 사람들 뽑은 거예요. 네. 다른 곳에 집중할 여력이 사라지니까. 네. 어찌되었건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15절까지의 가장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혹시 계시 받을 생각이십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오늘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말씀을 풍성히 안 상태에서 하셔야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각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실 17절을 읽으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고통받고 있어요. 이미 어려워요. 그런데 두려워까지 해야 됩니까? 이미 어렵잖아요. 마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한 대 더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공포에 떠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에 떤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다 그러면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포식자 앞에 이렇게 희생자, 그 먹이가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이 안에 정말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이 길 가다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환상을 보고 빛이 막, 그리고 막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너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쁘세요? 두려우세요?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또는
아무리 좋은 일로 나의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일단 먼저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인 것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두려울 수가 없죠.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 안 두려우세요? 전 좀 두려워요. 네. 전 좀 두렵거든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제가 공포에 떠는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각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지난 날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해방되면 좋은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셨는데, 여러분, 과거 1세기에는 모든 사람은 신과 관련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알려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의 신을 믿는다면 전쟁의 신이 얘기하는 생활 방식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이 분노해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따라가는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따져보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몇 가지의 중요 틀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 쾌락을 따라가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권력이나 명예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예는 내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은 내가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결부되면요,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수직적 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의 요새는 다 돈이 준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돈을 살아가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 돈 안 살아가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손 들어도 괜찮나요?
나는 좀 돈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사실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 제가 돈을 사랑해서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이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돈이 주는 요소를 제거해 본 다음에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를 좀 처음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난 예수로 만족하는가? 돈이 주는 생활 양식을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돈을 정말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우상의 대상으로서 돈을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상인 거죠, 재물이.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돈을 축적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러면 돈을 안 모아야 됩니까? 뭐 이거를 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 아직 연구를 잘 해보지는 않았어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볼게요. 다만 정말 굉장히 크게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아주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돈에 대해서 생각보다 덜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만달란트 비유, 그다음 빚진 자 비유, 다 돈에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지주에 대한 얘기. 여러분,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요. 근데 이미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상의 길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따라가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것까지 주셨는데 어찌 너가 그 길을 다시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를 현재 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대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1절에 다시 얘기하고 있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신학자이자 영성가였던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것이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그대로 살고자 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오웬이 완벽성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삶을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진실성인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삶을 살까 봐 조심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순결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잘 보세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지금 현재는 서로 사랑하고 있대요. 현재는 서로 사랑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까지 더 이르래요? 진실한 사랑에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된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보냐면 얼만큼 용서해 주면 괜찮은 걸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 용서해 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베드로가 말하는 진실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왜 한숨을? 네. 예, 사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사실은 잘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나마 감사한 일은 공동체 안에서의 뜨겁게 사랑을 얘기한 거라서, 만약에 공동체 밖에 있는 자까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참 마음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공동체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23절부터 25절까지를 얘기할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왜 23절과 25절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시편을 인용했거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전에 뭐가 있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것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 이런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가? 진리는 어떤 것인가? 영원하대요.
바꿀 수 없는 거래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진리를 굉장히 축약하면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조차 예수는 이미 해결하셨다고 선언하셨다입니다. 이거 진리잖아요. 물론 그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달을 얘기하고 두 달을 얘기하고 몇 년을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진리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진리죠. 구약은 그 긴 분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건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예수를 어떻게 전파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 모든 진리가 영원합니다.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반대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혹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한탄한 적 있으세요? 전 자주 하는데 자, 이런 말 할 때마다 대상이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실까? 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깨어져 있는 저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든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깨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깨져서예요. 내가 깨져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천수 목사님이 날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신대요. 성도를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라면서.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천수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쉬우세요? 만약 쉽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건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베드로가 악한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 속임수, 위선, 질투, 험담하는 것,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졌던 나의 깨어진 단면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느낀 건데, 제가 사람 말을 진짜 안 듣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내랑 있으면서 혹시 발견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미 저한테 그거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전 꼭 가서 봐야 돼요. 그래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가요. 진짜 없네. 아내가
아니 저기 길이 있어. 내비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꼭 돌아요. 그리고 다시 아내가 가르쳐준 길로 가요. 자, 제가 느낍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람 말을 안 듣는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전 두 개인 것 같아요. 사람 말을 정말 안 듣거나 정말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거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 비난하고자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에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번에 수련회 참여 꼭 합시다. 아멘 이러세요. 그래서 나 한 300명 오시나 보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으면 뭐 한 20명 이렇게 신청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신청하면 나도 신청해야지.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 가운데 아니 근데 예배 시간에 주 앞에서 아멘 했는데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종교적 언어와 실제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가 지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군가를 배려한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언어가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려해야죠. 배려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종교적 언어가 너무 지나치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정답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바라기는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은 정말 불순종하는 그 양 같은, 우리 모두 양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양이 생각보다 성질 더럽고 불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속성을 버리고 주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악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재미를 느끼는 많은 것들 가운데 악이 개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물어보죠. 안 그래요? 정말 건실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제가 유퀴즈였나요? 그 유재석 씨한테 누가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누구 가서 막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개그 프로는 악이 개입돼 있어요. 건강하게는 사람을 못 웃겨요. 아니세요? 누가 맞아야 돼. 누가 비난받아야 돼.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따라가요. 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안 그러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상에 정말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재밌는 거를 재미없으시다고 얘기하신다면 정말 큰 복을 받으셨어요. 내가 지금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고 OTT 별로 안 좋아하고 넷플릭스 안 좋아하고 디즈니 플러스 안 좋아하고 뭐 왓챠도 있죠. 안 좋아하면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게임도 안 좋아하고 여기다 뭐 추가해야 될 게 뭐 있지? 여행도 안 좋아하고
근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에는 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실하게 느껴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뉴스도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갑자기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고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린 이미 세상의 악한 것과 나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아이들이 부모가 놀아주는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잖아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악을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너가 진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회복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먼저 회복해야죠. 그와 내가 지금 평화롭지 않은데, 예수의 죽으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예수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준비하고 소망을 바라봐야죠. 우리 지금 이 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았던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만으로 감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행복할 조건이 있지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잠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